얼마 해가지고 청구서를 딱 내미는 거예요. 근데 엄마가 하는 일을 보니까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면 종노릇하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자식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거 어려워요? 여러분, 사랑하는 자식과 영원히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? 제가 이제 우리 광주 분들의 이 성격을 알겠어요. 네, 마음으로 크게 동의하고 계신 거예요. 근데 시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며 평생 살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? 남자들 군대 상관을 위해서 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? 안 되죠.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,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을 양성할 수 있는, 양산해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사랑으로 종노릇한 것입니다. 교회는 교리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게 아니에요. 재림교회는 너무 교리 강조가 너무 많아요. 저도 3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, 근데 그 교리가 우리의 머릿속에는 있는데, 돌비에는 새겨져 있는데, 그 정신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않아요.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? 내가 내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모든 것에 다 있느니라.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. 하나님의 율법이,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,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정신 때문에, 그 하나님의 본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인이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. 아멘. 그리고 우리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, 그것이 바로 엄마가 된다는 것이고, 여인의 후손이 했던 일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종노릇했던 거예요.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. 여기 보세요.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.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. 이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심장을 터뜨린 거예요. 나 당신 모릅니다. 그 새벽 그 법정 앞에서 여종 하나가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냐고, 나 예수님 모른다고, 저주하여 맹세하여 모른다고. 그때 예수님의 그 핍박받고 채찍질 맞는 그 선한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, 그래 내가 너를 안다.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. 그때 베드로가 가슴이 터진 거예요. 그래서 울면서 통곡하며 어디로 갔냐면, 예수님이 이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슴이 터져가며 혈관이 터져가며 울으셨던 그 자리에 가서, 화이픈에 글에 보면 예수님이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 가서, 그때 제자들은 다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그 자리에 가서 베드로가 차라리 죽기를 간구하며 통곡했다 그랬어요. 부활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, 차라리 뺨 한 대를 때리면 좋겠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. 그 예수님의 음성이 베드로의 모든 죄된 본질을 다 덮쳐버렸어요. 그 사랑이 그를 생명을 양산하는 엄마가 되는 여인의 후손이 되는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마치는 요한복음 21장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그가 곳곳에 다니면서 채찍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엄마가 되는 심정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양산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은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가 된 것입니다.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. 하나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반주자님 반주자부터 드릴게요.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. 뭐 여러 군데서 했기 때문에 혹시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, 오늘 한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. 이 목사님이 그 삼육대학에서 이제 신학생 시절에 기숙사에서 이렇게 전화 교환을 하셨어요. 근데 어느 날 밤 12시인데 따르릉 전화가 걸렸는데 막 다급한 전화인데 뭐였냐면, 여기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입니다. 지금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생겼는데
B형비 가진 사람 5명만 좀 보내주세요라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한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밤 12시에 방송을 했어요. 그래서 B형피 가진 사람 5명만 좀 와달라고, 헌혈 좀 하도록 하자고 그랬더니 10명이 왔더래요. 그래서 10명 중에 이렇게 좀 골랐어요. 피가 깨끗할 것 같은 사람들 5명, 피가 더러울 것 같은 사람들 5명, 더러울 것 같은 사람들은 가라 그러고, 이 깨끗할 것 같은 사람 5명만 데리고 가가지고 피를 이제 수혈을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. 새벽 4시쯤 됐는데 또 전화가 울리더래요. 아까 4시간, 5시간 전에 전화했던 그분인데 5명만 좀 더 보내달라 그러더래요. 그래서 아까 피가 더러울 것 같은 사람 5명 다시 깨워가지고 수혈을 하러 갔어요.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감동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수혈을 하는데 갑자기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어요. 그래서 그 자기에게 전화한, 그 전사님에게 전화한, 이 목사님에게 전화한 그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이 전사님이 들은 것입니다.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당신 아내와 아이 가운데 한 명만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둘 다 살릴 수가 없겠습니다.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잖아요. 정말 뭐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이야기지만 그 시간이 급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이 아빠가 잠깐 눈을 감더니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. 내 아내를 살려주세요. 아이는 또 낳으면 되지만 아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까지만 이야기 듣고 이제 4-5명 이분들 데리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와서 바쁜 일상이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기숙사로 다시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하는데 한 달 전 그 남자의 목소리라고 하는 걸 이 목사님이 알아들을 수 있겠더래요. 저 누군지 기억하시겠어요? 기억합니다. 그때 이 목사님이 사모님은 안녕하십니까? 먼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. 안녕하십니까? 근데 수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그 남자의 목소리는 참 떨리는 음성이었는데 저의 아내요. 전도사님,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. 그러더래요.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건지 차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한 달 전에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의사가 듣고 수술실에 딱 들어가서 이 여인의 몸에 손을 딱 대려고 하는 순간 너무 피를 많이 하혈해서 거의 기진맥진해 있는 이 산모가 직감적으로 이 의사가 자기 아이를 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겁니다. 그래서 의사의 손을 뿌리치고 선생님 잠깐만요. 내 남편을 불러주세요. 남편이 수술실 안으로 들어왔어요. 이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요. 여보,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. 만약에 내 아이가 죽고 내가 살면 난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닐 거예요. 그러니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. 그래서 엄마가 아이 대신에 죽은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손해보는 사랑, 목숨 버리는 사랑, 우리가 느끼며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?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런 존재로 대하셔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러분의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그분이 하늘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도 포기할 만큼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.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는 우리 광주지부의 3040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멘. 제가 내일은 생로병사 생인데 죽음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내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. 또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고마우신 하나님,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된다는 의미였다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. 사랑으로 종로로 타셨는데 그 사랑으로 종로로 탄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버릴 만한 목숨을 버리는 종로로셨네요. 우리를 그런 존재로 대하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. 우리 대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영원한 소망 다시금 존재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
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런 존재 될 수 있도록,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존재 될 수 있도록, 여자의 진정한 남은 자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돌아가는 길 지키시고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